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사업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영적 타락 과정을 사실 그대로를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속에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틀림없이 신명기 17장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셨는데 이방 여인과의 통혼 금지 명령을 솔로몬이 어김으로써 이스라엘에 일어난 비극을 사실 그대로를 그리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1장이고 또 열왕기상 전체의 내용의 그 중얼거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살려고 했으나 이것은 결국 이방의 우상 문화와 이방의 종교, 우상을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오는 통로가 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와 그 수많은 영광을 얻었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르러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며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은 애굽 공주 외에도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들의 인근 이방 민족들의 여인들을 아내와 그리고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그 여인을 쫓는 사랑은 순수한 애정과 나라의 평안을 위하는 그런 것이기보다 이웃 나라들과 그리고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그 정략 결혼을 맺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인간적인 외교수단인 혼인을 주변 국가들과 맺음으로써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로 이스라엘을 유지하려는 자기의 생각이 확고히 섰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한 인간의 정력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형태와 정략 결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산당을 세워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왕궁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 이것은 죄의 시작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것임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절대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혈주의,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피를 섞여서 낳은 자손들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과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했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결국엔 왕국을 찢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즉시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 그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 후처죠. 그리고 첩이 300명, 총 1000명에 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된 자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을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국가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신호였지만 그런 증표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파괴되었음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에게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많아 노년이 되자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 분별력은요, 젊어서도 그렇고 중년 때도 그렇고 어려서도 그렇고 나이 많아서도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인간의 말인지 구분하는 분별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솔로몬의 분별력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솔로몬이 직접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아버지 다윗도 죄를 지었으나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감으로써 다윗과 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온전한 마음이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시돈 그 항구 도시의 그 부와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과 그 암몬 주신인 밀곰을 섬겼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솔로몬이 시돈의 부와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 자기는 이미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시돈의 부와 그 풍요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따라서 그 아스다롯 신을 섬겼다는 것은 솔로몬의 욕심과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인간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암몬 자손의 제일 큰 신인 밀곰, 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신을 섬겼습니다. 밀곰이 뭡니까? 자기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자기들이 믿는 그 밀곰 신에게 바치는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을 솔로몬이 이 지혜의 왕이 음란한 여신과 이 잔혹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이방 우상들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경배하는 이 비참한 지경까지 추락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간에 떠드는 솔로몬의 지혜, 예수님은 한 번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 그가 가진 모든 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을 따름이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죄와 타협하고 죄와 친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높이 두고 서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모스와 몰록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요. 이 역시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숭배와 연결된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록신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완전한 배신이요, 배교요, 인간의 뜻이 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 이어갑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총명한 지혜와 그렇게 많은 부와 그렇게 자자한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솔로몬 자신이 맞이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각기 다른 신을 위해 산당을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제사하도록 방조하고 그것을 지원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렇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서 감사한 삶의 모습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시는데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을 쫓고 그 길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남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속에 신들의 그런 어떤 다원주의와 어떤 포용이라는 명목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아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언약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솔로몬은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결과를 그런 모습을 낳아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끝까지의 순종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그런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그 발생하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한 마음, 은혜의 마음, 이 복을 받은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가정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 열려야겠다고 더욱 다짐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있는 가정에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되어야 되겠다. 굳건히 믿으시고 금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